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시집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벵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주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권사님이 또 대독해 주셨는데 오늘 제목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이란 어떠한 삶인가. 제가 굉장히 에벤에셀이란 단어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호주에서 사역을 할 때도 교회 이름이 에벤에셀이었습니다. 제가 사역할 때. 그래서 이 에벤에셀이라는 뜻은 도움의 도라,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뜻입니다. 에벤에셀은 지리적 의미도 있지만은 시간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시간적 의미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다면 사무엘상 4장을 보면은 에벤에셀이란 또 지역이 나옵니다. 이 지역과 우리 7장의 에벤에셀은 상반이 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4장을 보면은 우리가 블레셋과 또 이스라엘이 싸움을 할 때 1차, 2차 싸움을 할 때 그 아벡이라는 전투에서 에벤에셀 장소가 나오는데 우리 7장에서는 그때는 패전했지만은 7장에서 상반된 승리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했다는 말씀으로 변화가 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7장 에벤에셀은 지리적으로 시간적 의미를 나타내고 있으며 시간적 개념에는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 미래나 인도하실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점에 4장과 좀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도우신, 무작정 인도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7장의 말씀을 통하여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의 에벤에셀 장소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아벡 싸움 당시의 장소는 동일하지만은 지리적 위치는 두 곳 모두 블레셋과 전투가 이루어진 두 곳의 상징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4장과 7장이 전개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역사심으로 인하여 상반된 결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장의 결과는 두 번의 이스라엘의 블레셋과의 패전이지만은 7장의 결과는 이스라엘 민족의 전쟁에 승리하는 모습들이 전개되어서 에벤에셀 하나님을 체험하는 모습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7장에 전개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에벤에셀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이란 제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첫 번째는 회개의 헌신이 참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7장을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때는 사사기 시대에는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옳은 대로 행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자기 옳다는 대로 행했던 그런 사사기 시대에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단계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여기 7장에서 보면은 에베네스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이란 기도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이웃 사랑이 삶으로 실천돼야 우리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7장은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의 침공으로 패하여 정석으로 살아가면서 여호와를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이방 신들을 가까이 하였기에 사무엘 선지자는 3절과 4절의 말씀에 너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거든 관계를 회복하려면 이 말씀이 바로 에베네스 하나님을 도우심을 원하면 다음과 같이 명령을 합니다. 첫 번째, 완전한 헌신, 회개의 헌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헌신입니다. 구약에서는 제사를 통해서 헌신을 다짐했지만은 신약에서는 예배라고 표현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제사 목적에 따라서 5가지 유형의 목적의 제사가 구분되는데 오늘 7장에 나오는 제사는 번제, 가죽만 남기고 온전히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향기로운 제사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번제는 제사함을 받을 때, 헌신을 다짐할 때 드리는 번제입니다. 이 번제를 드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흠이 있는 거, 내가 우리 집에 이스라엘 민족 그 당시에 목축 사업이 성행하고 또 농사를 짓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가정이면 어느 정도 다 목축들인데 양이나 소나 염소나 이런 것들을 다 가축들이 있는데 이것을 너희들 가정에서 제일 좋은 것을 흠 있는 것 말고 눈먼 것 말고 기먼 것 말고 이런 것들을 바치라고 할 때 이 번제에서 항상 하는 게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죄는 구약 시절은 우리 끝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무한한 우리가 죄를 지면 다시 번제를 드려야 하고 번제를 드리고 너희 집에 있는 가축 중에 제일 것을 드려라 하는데 이 가축은 제사장이 이 제사의 법을 따라서 드리지만은 그 내가 가지고 온 짐승은 제사장이 죽인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을 헌신을 다짐한 내가 집에서 기르는 가축을 정말로 귀하게 가축을 내가 죽여야 했습니다. 내가 죽여서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나머지를 제사장에 맡아서 피를 번제단에 뿌리면서 온전히 태워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 그 짐승을 나에게 제사 안 받는 나에게 제사장이 안 죽이고 본인에게 이렇게 죽이라고 했었을까? 그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요즘 애완견들도 많이 키우죠, 가정에. 애완견도 많이 키우면 애완견 하나가 죽으면 요즘은 화장도 시키더라고요. 근데 그 시절에 농경사에서 목축사업에서 정말로 내가 죄를 하나님 줄 때 예배 제사장한테 짐승을 끌고 와서 그 안수를 하면서 내가 사랑한 길렀던 이 짐승을 죽일 때 그 마음을 한번 너희들 봐라 이 말이에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해서 번제란 제사를 드린 사무엘 8장에 번제 제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는 일반적으로 죄나 또 헌심을 다짐할 때 드리지만은 이런 제사 구분인데 우리 신약에 와서는 예배라고 합니다. 우리 신약에는 구약의 제사법과 다 소멸되었습니다. 왜? 그 제사법을 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서는 우리가 짐승의 피를 가서 제사를 드렸지만은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본체신 그분이 이 땅에 대신 육신의 몸을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번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여기 성도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또 이 구약에는 문 짐승을 잡아서 피를 들여서 제사하는 법이 있는가 하고 내 얘기를 떠들어보면 거의 1장은 열심히 읽다가 넘어가 버려요. 어려워서. 그런데 내 얘기를 배우다 보면 5대 제사법 방법을 보면 참 재미있어요. 그러면서 또 두려워요.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어떻게 됐겠냐. 우리가 지금 구약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내가 우리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기 이전에 내 죄가를 도말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내 죄가보다 이렇게 나는 의인이라 그 사실을 믿은 자에는 의인이라 해서 새로운 생명을 주셨어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요즘도 이 자리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구약의 제사품 다 살아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감사한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행위로는 한 분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 죄값을 대신 담당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마음을 헌신한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무엘 선지자는 뭐라 합니까? 3장 4절을 보면은 7장 3, 4절을 보면은 그동안 이방 신들 아스타롯들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며 미스바로 다 모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다 모일 때 이방신을 다 모일 때 그때 이방신들은 여신들 남신들을 제일 대표적인 바알신들을 다 너희 버려라. 그동안에 너희들이 제일 아껴왔던 것들 그 다음에 여신들은 뭐 풍요를 상징하고 번영을 상징하는 남신과 여신들을 다 버리고 다 미스바로 모여라고 이렇게 너희들이 모이며 네 마음을 다 정리하고 모이면은 내가 너희들 위해 기도하리라. 사무엘서를 통해서 보면 제일 하나님의 이렇게 역사하시면 에베네zer 삶을 체험하면서 사는 분이 사무엘을 보라고 저는 사무엘로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너희들 위해서 내가 기도할 것이니 이 모든 이방신들을 완전히 버리고 버린 다음에 너희 마음을 온전히 정리한 다음에 미스바로 모이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동안 자기들이 스스로 만들어 섬기던 모든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미스바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모든 삶을 청산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하는 세상 것들, 의지했던 것들, 믿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주고 오직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헌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예배가 헌신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몸과 시간, 물질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의 모든 각자의 위치에서 헌신을 하는 말씀입니다. 헌신은 나는 죽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향기로운 제사입니다. 찬양, 기도, 청소, 식당 봉사, 안내, 반주, 차량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대로 헌신하면 됩니다. 없는 거 갖다가 물질 남의 사기쳐서 갖다 바치란 말 하나님 아닙니다. 자기 형편에 맞게 내 형편이 정말로 죽도 머물 형편인데 파출소 형편인데 저 사람한테 10,000원을 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자기의 분수에 과도를 내긴 좋은데 하나님 자기 달란트에 맞게 헌신하면서 이것도 예배의 한 장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 선지를 통해서 이렇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있어서는 절대 헌신이 아닙니다. 순종으로 헌신하여 에베네zer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두 번째, 기도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6절에 그들이 종일 금식하면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고백하면서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은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거나 하고 미스바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블레셋이 다시 전쟁을 하려고 지금 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때 이전의 4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벡 전쟁에서 패하고 전쟁에 패한 이유가 언약궤가 우리에게 없어서 패하였다고 실로에 가서 언약궤를 가져다가 왔을 때 또 패했습니다. 언약궤는 아무 효력이 없었습니다. 왜? 그때 언약궤를 가져오다가 두 제사장은 죽었습니다. 홈리와 비냐스. 홈리와 비냐스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죠. 네 아들이 있는데 레위기 10장을 보면은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원하는 다른 불을 들이다가 거기서 제사를 드리다가 직사를 했습니다. 두 아들이 제사장직을 맡고 있는데 언약궤를 옮기는 그 가운데 실로에서 직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렇게 수모를 하는데
언약궤를 빼앗긴 소식에 엘리 제사장도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떨어져 죽지 않습니까? 그 또 비느하스의 아내는 임신 출산 임박했는데 그 소식을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산통을 겪으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가봇,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는 이 이름을 짓고 아내도 죽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을 벗겨서 이름 4장에서는 언약궤를 상징적으로 사유화해서 언약궤만 우리 곁에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는 이기적인 욕구에 하나님이 시켜서 사람들을 구출하게 만들겠다는 오만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7장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블레셋이 이스라엘 민족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포위가 되었지만은 4장 같으면 빨리 언약궤를 가져오자 하는데 옆에 우리를 쫓아온 전쟁이 블레셋이 쫓아온 소리를 듣고도 뭐라 했습니까? 범죄하지 않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바뀌었지 않습니까? 4장에 두 번의 이렇게 패전을 겪고 7장을 와서 보면은 이제는 지금 뒤에서 포위하고 블레셋이 쫓아오는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또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반전이 내게 이스라엘 민족들의 영적 상태가 변화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볼 때 우리는 4장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이 필요한 곳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조정하겠다는 생각으로 언약궤의 진실을 애거가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에 블레셋은 이스라엘 민족이 미스바에 모인 것을 자신들의 전쟁이 위하여 모인 줄 알고 포위하여 전쟁이 좋은 기회를 삼아 싸우려 올라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까지도 묵묵부다하면서 그 블레셋의 군대들이 가까이 올 때, 미스바에 멀리 올 때는 아니랬어요. 왜? 그때도 이스라엘 민족들의 영적 상태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멀리 있어서 쫓아보내면 더 안심하고 기도를 할 것인데 가까이 올 때까지 하나님 두시다가 가까이 블레셋이 올 때 어쩌습니까?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바라여 어지럽게 하여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패하여 이스라엘의 평안을 살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에베네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교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네셀의 삶은 하나님이 과거, 현재, 미래에도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무엘 7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회개와 헌신으로 거듭난 삶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는 교훈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기도는 내 가족, 친족들, 셀 모임, 교구, 각종 지인들에게 기도하는 그 기본적인 기도입니다. 그것은 에베네셀 삶을 체험하려면 좀 더 업그레이드 된 기도의 성숙도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 기도의 성숙도를 보여준 것이 얘가 마태복음 5장 8장 5절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즉 백부장의 기도가 나옵니다. 로마 제국의 백부장이 무엇이 부족하여서 자신의 혈족도 아닌 자기 집에 있는 종을 하인을 위하여 유대인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중풍병으로 고생한 하인을 위해서 무릎을 꿇었습니까? 자신보다 아주 나약한 자들을 위하여 자신을 내려놓은 수 있는 기도의 성숙도에 생활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바로 이게 중보 기도입니다. 세 번째, 이웃사랑이 삶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사무엘이 이웃사랑이 없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부탁할 때마다 왜 드렸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이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웃사랑을 위하여 죄 없는 그가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 값을 치르시고 공생의 동안에 몸소 이웃사랑을 실천하면서 먼저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만 열심히 드린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이웃사랑의 삶에 균형이 맞춰져야 합니다. 어느 한쪽만 기울어도 십자가는 십자가의 본질이 훼손됩니다. 십계명을 보십시오. 1, 2계명과 4계명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5계명도 10계명은 이웃사랑입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균형이 맞춰져야지 이 한쪽만 하나님만 열심히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로 예배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도 열심히 하지만 중보기도자로서 헌신하면서 또 이웃 사랑하는 것을 세 가지가 박자들이 맞아야 예배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정말 우리 에베네셀의 정말로 신혼 베들교회가 더욱더 에베네셀의 삶을 살아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수년 전에 저희 아버님 말씀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호주에 있을 때 한국에 나왔는데 아버님이 이제 명절 제가 방학 때문에 나오는데 그때 설날이 돼서 가보니까 아버님이 식사를 못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죽집에서 죽을 좀 사달라는데 죽을 사다 드리니까 4분의 1도 못 잡순 거예요. 근데 왜 그러세요? 했더니 아니 내가 한 달 동안 감기가 왔는데 낫더란다. 이래서 제가 이제 그래요. 그러면서 아마도 감기는 일주일이면 모든 것이 다 나으신데 왜 이렇게 낫지 않을까요? 다른 병원을 한번 가보세요. 그랬더니 제 말을 듣고 그 이튿날 저한테 저는 집에를 왔는데 이제 친정에 가서 이제 그래 그 말씀을 드렸는데 네 말이 옳다. 다른 병원을 다녔더니 엑스를 찍어보니까 내가 폐렴이 왔더라니까. 한 달 동안을 원래 다니던 병원에서 날마다 힘이 없으니까 85세 되신 분이 택시를 타고 다니면서 주사를 맞고 영양제 말씀만 아무리 진지하고 숨이 가쁘니까 저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두셔서 다른 데 갔더니 바로 할아버지는 오래 사실란가 보네요. 폐렴이 왔는데 그 주사를 한 달 맞고 오니까 걸음을 잘 걸을 수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아버님 이 다음에 한 2주에 아버님이 원래 심근경색이 좀 있어서 전남대병원을 다니는데 제가 한번 모시고 가볼게요. 그래서 모시고 가봤는데 가서 빨리 입원을 시키라고 해요. 전남대병원에서 진료를 하다가 알고 보니 그게 폐암이었어요. 그래서 폐암을 끄면서 제가 집으로 모셔와서 아버님을 이제 모시게 됐는데 85세 된 아버님을 어떻게 수술할 수가 없어서 병원에서는 담당 교수님이 항암 치료를 하자고 해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이 나이 연세가 드신 분한테 어떻게 몸도 약했는데 할 수 있냐 그랬더니 그럼 방사선 치료라도 하자고 해서 방사선 치료도 하다가 만약에 지치면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그러면 그만두지요. 이렇게 책임 없는 말씀을 하시길래 약만 좀 처방해 달라 해가지고 MRI도 그때는 안 찍었는데 MRI도 찍고 CT도 해서 알겠다고 집으로 모셔놓고 그런다고 해서 아무 증상은 없어요. 아버님이. 그래서 그냥 기침 나올 때 기관약만 타오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아버님을 하순 전남대병원을 모시도 가지고 3개월에 한 번씩 제가 가서 약을 타다가 아버님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괜찮아요. 식사도 잘하고 제가 좋다는 것만 인터넷 찾아서 드셨는데 6개월 만에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아버님을 이렇게 놔두시다 갑자기 돌아가시면 내가 책임이 나한테 전가되는데 지금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 한번 모시고 가볼까? 이런 마음이 생겨서 6개월 되는 이제 하순을 모시고 가서 갔더니 거기서 이제 엑스레이도 찍고 간단한 녹음을 하면서 엑스레이를 찍더만 사진을 이전에 사진하고 오늘 찍은 사진하고 이렇게 보여주면서 할아버지 무슨 약을 잡수셨어요? 그러셔요. 우리는 교수님이 준 기침약, 기침도 안 하시니까 할 때만 먹고 다른 것은 먹은 것이 없고 그냥 집에서 좋다는 것만 좀 해드렸는데 했더니 폐암이 없어졌어요. 제가 도저히 믿겨지가 안 해서 하나님께 너무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님의 연세는 85세니까 괜찮은데 제가 힘이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어디가 아프더라니까. 그래서 아버님이 그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쟤는 호주로 가야 하기 때문에 한 9군데를 모시고 다녔어요. 제가 없으면 어느 교회가 말씀이 들어온가 해서 9군데를 모시고 가서 이렇게 여기 말씀 어째요 저기 말씀 어째요 해봤더니
네가 저는 것이 제일 은혜롭다 이런 거예요. 아버님이 딸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닌데. 근데 상황이 하나님께서 호주를 못 가게 비자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을 모시면서 아버님이 저에게 세례를 받고 제가 그렇게 많은 시간에 우상을 섬겼던 아버님이 저는 교동문을 10계명만 계속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저희 집으로 예배를 드리고 버스를 타고 아침 첫 차가 5시 40 말바오시장에서 여기로 오셔요. 그 첫 차를 타가지고 내리셔서 집에 와서 한숨 주무셔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10계명을 외우셔버려요 혼자. 그래서 명절이 되면 아들 집에 가면은 이제 제사의 음식을 안 먹어요. 상에 오면 위에 자른 음식 안 먹는다고 집에 방에다 갖다 상에 앉는 누가 시키가 안 했어요. 저는 그런 거 절대 본인이 스스로 느끼면서 아들한테 아들이 아프니까 아들아 병원에 그렇게 다녀도 안 들으면 나를 봐라 나같이 믿어. 나 나사버렸잖아. 전도해라 말을 안 해도 아버님 스스로 전도를 하면서 스스로 우상을 섬기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이런 결과들이 어디에서 나오냐. 제가 뭐 잘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한 예배의 순종을 드리면서 중보 기도자 나를 위한 중보가 아니라 나보다 못한 이들을 중보를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중보할 때 하나님의 그때 내 기도를 네가 너를 위해서 기도가 아니라 이런 기도를 많이 했지. 기도는 정말 노동이에요. 요즘은요 기도를 못하게 기도하는 순간에 세상 것들이 막 나를 막 방해를 해요. 어제 그제도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 건데 지난주에도 제가 힘이 없어서 사실은 목사님 제가 아무래도 목사님 설교를 못할 것 같아요. 흘러있는데 주보에 나온 거예요. 지난주 보니까. 주보 광고가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그날 이야기를 하러 왔는데 할 수 없이 내가 설교를 해야겠다. 그 전에 이제 에베네셀 제가 하나님 체험하는 삶을 갖고 제가 제목을 해놓고 보는 과정에 제가 작년 6월부터 이렇게 기력이 없어요. 코로나 예방 접종을 5월 24일 받은부터 이렇게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는데 힘이 없어 어지러워서 이렇게 갑자기 힘이 쭉 빠지면서 쓰러지기를 몇 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혼자 제가 없으면 입원했대요. 119를 타고 입원도 좀 해보고 한두 번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저를 사랑해 주셔서 이전에 4월 24일 날은 또 여기 제가 예배를 왔는데 저 이모님이 갑자기 심근경색 원래 있는 분인데 심정지가 2번이 됐어요. 주일날 강주병원에 가도 안 되고 이미 소방서에서 안 되겠다고 집으로 가라고 연락을 저한테 해서 그래도 한번 전남대병원을 한번 가봐라 하고 전화로 연락을 했더니 제가 오후에 예배 드리고 3시경에 전남대병원 갔더니가 기계로 해서 다시 2번이 심정지 같은데 살려놓으셨는데 연세가 83세예요. 근데 집사님이신데 가서 담당 의사가 뭐라 하냐 아무래도 저렇게 살려놨는데 모구에는 이미 산소 공급이 안 돼서 너무 많은 걸 지체해서 내사 판정을 해야겠으니까 준비를 하시라고 장례 준비를 하시라고 응급실에서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손녀딸하고 아들이 왔었는데 아들도 그래요. 저래 어머님을 2번 죽이니 그냥 장례식장을 좀 민폐 끼치니까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끼리 하자고 장례식장 알아보려고 이제 응급실도 혼자뿐이 못 있으니까 손녀딸 있으라고 제가 나가서 아들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담당 의사가 와서 체온이 좀 올라갔대요. 저체온인데 그래서 시술을 좀 할 수 있대요. 그 시술을 하려고 죽는 사람을 갖다가 또 스탠드 낀다고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라. 그러면서도 이제 다니시던 교회 목사님 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5시간 오셔서 이렇게 해서 지금 수술하는데 40분 가니까 시술이 잘 됐다고 설명해 주면서 그러나 이제 응급실에서 모구의 모든 부분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다. 이제 심장은 뛴다 하고 왔는데 응급실 담당 의사가 72시간만 두고 그냥 내사 판정을 하겠습니다. 거기에서는 우리가 할 말이 없더라고. 그래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우리가 72시간이면 3일이네요. 그러고 저는 집으로 오고 나는 체력이 없으니까 여기서 응급실에서 내가 교대를 못 해주겠다. 니네들 4시가
6시간서 교대로 해라 그러고 와서 아침에 7시 전화를 하니까 이모님이 손발을 움직이고 눈을 떠버렸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그 이모님이 참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집에 그날쯤에 와서 화장실에 나오면서 어지러운데 하나님 너무 이모님 불쌍한 거예요. 남편 복도 없지 자식 복도 없지 혼자 사시면서 저런 일 내가 효도 한 번을 못했어 이모님. 그래서 하나님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막 그 통성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이모님한테 한번 너무나 내가 멀리 있으면서 효도 한 번 못했는데 이모님 불쌍하지 않아요. 내가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면 쓰겠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대요. 그런데 중환자실로 옮겨 보니까 노폐물이 안 빠져 이렇게 부었는데 이제 사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신장 투석을 하게 돼버린 거예요. 스탠드를 껴서 진짜 평생을 투석하면 이거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만 못해 하나님 이걸 어떻게 원망의 또 기도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중환자실에 11일을 깊게 하더만은 갑자기 간호사실에 전화가 와서 할머니가 아무튼 기적이다고 응급실에서 중환자 옮기면서도 담당 의사가 이건 기적입니다. 의사들이 기적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하신 것입니다. 근데 중환실에 가니까 또 기적이다 간호사라면서 할머니가 갑자기 좋아져서 일반실로 옮겨야 한다요. 그 사람 알아본대요. 말씀은 다 들은대요. 고개도 까딱까딱하고 오른손 들어보시면 손도 움직이고 근데 이제 선망증까지 다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3번씩 이렇게 투석까지 하게 됐는데 3주를 지내고 이제는 전남대병원에서 할 것은 다 했다. 2차 병원으로 가야 한대서 서강병으로 왔는데 거기서 2번 투석을 하고 하나님께서 또 기도를 해서 하나님 내가 욕심이 많습니다. 내가 이모님을 살려주면 효도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이거 투석까지 지냈는데 이거 어쩝니까? 대소변을 어떻게 받아냅니까? 내가 체구도 없는데 한 이틀 했는데 제가 쓰러져서 허리를 끄뻑해서 몸이 이렇게 부어있으니까 간병인을 구해놓고 이제 간병인을 그만두고 이 병원 서강병원 왔는데 제가 15일을 했어요. 거기서 했는데 욕창이 난 것도 다 하나님께 치료해 주시고 제가 욕도 막 선망증이 오니까 선망증이 그 치매 현상이더만요. 기억을 못해 아무것도 욕만 하지. 그래서 거기서 2주로 해서 선망증이 다 정신이 되도록 돌아오고 작십도 울음이 달아오고 투석도 하나님께서 노폐물 빼줘서 투석도 안 하게 하나님 다 고치셔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집에 퇴원해서 집에 계십니다. 힘이 없어 이렇게 뭐 외출을 못 하시지만은 꼭 필요한 외출을 하신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로 에베네스의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하시려면 예배에 충성하시면서 맡은 바에 순종하면서 순종하는 삶, 또 기도의 삶, 우리 사무엘 선지자같이 중보의 기도 삶,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삶, 세 박자가 맞춰질 때 항상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기울을 기울여서 미리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셔서 여러분의 삶이 에베네스 삶을 체험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